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전을 찾은 주의 귀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순종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주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공의로 이 땅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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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16번입니다. 구주강림 두 번째 주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보길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주셔서 참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어 힘없고 나약한 저희들을 위해 오셔서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세웠던 계획과 준비들이 나를 위한 계획과 준비가 아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준비였고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을 걱정하기보단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발전을 위한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뜻으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나라, 우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칭 왕이라 칭하는 자가 국민을 향해 총과 칼을 겨누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2번의 경험을 통해서 몸소 깨달아 몸서리치게 느끼고 당해왔습니다. 저희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들고 다니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차량 봉사, 주방 봉사로, 주차 봉사로, 교사로 헌신 봉사하는 이들의 노고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와 찬양 드리는 이들에겐 큰 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왕의 왕께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또 의로 다스리는 여호와 되심을,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스스로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더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전능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륜균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엊그저께가 2024년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는 시점 속에서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 이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시작하신 태어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인자의 오심, 재림이에요. 이것이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태어남이란 끝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끝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위해, 십자가 죽음은 곧 구원이고 생명이고 평화일진데, 이것을 넘어서 이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까닭에 알파와 오메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다시 오심이 끝날 것인데, 이것이 많이 닮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해가 떠오르는 일출과 해가 지는 일몰이 참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예.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서해안의 바닷가를 보고 있지 않겠어요? 바다는 이 세상의 그 어디보다도 가장 낮은 곳이에요. 낮은 바다와 가장 높은 하늘이 맞닿는, 물론 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기가 좀 그렇지만 그 의미가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과 참 많이 닮아서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되니, 아하,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31절 말씀해 보니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재림의 때에 천사와 함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림이었을 때에 천사가 함께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천사가 임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어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또 천사가 임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임하고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오늘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의 시작인 성탄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전체적으로 비유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열처녀 비유. 두 번째,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주님의 오시는 때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모든 비유가 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준비해서 주님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주의 백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은 선행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구제와 영접과 나눔과 위로와 위문, 방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으니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서 이 캄캄한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아니 지극히 작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아울러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하고 45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재차 반복돼요. 들어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좀 길게 늘어놓았지만 6개의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가 그래서 읽으면서도 성경 봉독하면서 손가락으로 그렇게, 저는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잘 모르지만 앞에 스크린을 보신 분들은 제가 손가락으로 셈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6개 무엇입니까? 우선 사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이, 병든 이, 옥에 갇힌 자, 6명. 이 6명에게 똑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방문하는 것. 이 6가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4번씩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우리는 성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은혜이죠. 가장 작고 연약한 곳에, 가장 어수선하고 또 불안하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때와 그 장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깨졌던 모든 이 땅 가운데에 중심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하여 어우러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스라엘,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러한 세 대륙의 꼭지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왜 그때였냐라고 묻는다면, 팍스 로마나에 의해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억압적이고 가장 캄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빛으로 임하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성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장소는 주님의 권한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전 말씀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저 너희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아울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출연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 이러한 선행과 사랑의 나눔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 시기도 중요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때 바로 지금이지요. 저는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음 주 말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라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리 주어진 말씀, 저에게 미리,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에, 이 무질서와 이 캄캄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야 될 때야. 지극히 작은 영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무기력한 아이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무정했습니까? 임산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었어요.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에도 저마다 물질에, 그리고 또 저마다의 이런 계산 속에 빠져서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 무정한 시대에, 이 정말 냉혹한 시대에 작고 작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던 그 은혜, 당신의 살과 피, 땀과 눈물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그 성탄의 의미,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 절기를 주신 줄 압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고 아울러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을 위하여 예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평화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시려고 산에 오르셨어요. 바보처럼.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죽기 위해 멸시, 조롱, 천대, 침뱉음 등등의 십자가로 향했던 바보 예수. 기득권자들과 사회 지도층들과 친구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한 이들, 백성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장애인들, 환우들, 심지어 문둥병자들, 창녀들과 기꺼이 낮아져 함께했던, 친구 먹었던, 그리고 그들의 친구, 정말 절친이었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찹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배신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는 여기까지만 보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하늘을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사랑하며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들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세요. 초청하세요. 그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여 여기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에 이해하고 순종하여 나아간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으니 이제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높아지려고 또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희생과 섬김과 베풀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은 낮아짐으로 인하여 너희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희들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다 같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친구 되어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내일부터 이제 특별히 구세군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자선 냄비 시종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종이 울릴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정한 시대에 그 종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추리 점등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너희도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절기에 지극히 작은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가난하고 춥고 외롭고 힘겨워하는 이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오늘의 현실에서 제가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이 난국들을 극복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던 나라이니 기도의 불꽃을 우리 활활 태우자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영혼, 오늘의 현실에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손잡아 기도하고 손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정말 생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화를 위해, 화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배워보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어 우리 함께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그리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천군 천사가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영생에 들어가는 자이게 하옵소서. 양의 편에서 주의 오른편에 거할 수 있는, 초청받아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방법을 제시하였으니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의 백성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빛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과 하나님의 길에 기로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가운데 주여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온 세상에 가득히, 온 세상에 가득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님, 이 고백이, 이 다짐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꼭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원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재정이게 하시고, 감사원금을 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오니 그 사랑 흘러 온 세상의 생명 살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건축 주일원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영원히 이 땅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아름답게 자라나고 열매 맺어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방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예물이 그 방주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영혼들, 선교사님들과 노인들과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 시찰과 노예와 총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기도의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를, 또 인권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오후에는 2024년도 10분의 새 가족들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맞이하는 환영회가 5시에 청기와 지붕 아래에서 있게 되는데, 그분들을 또 초청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는 귀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새가족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정착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평안을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셋째 주일 각 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장소에 따라서 함께 모여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 행사가 22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또 청소년, 또 우리 기타 뭐 등등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 나의 달란트로 귀하게 드릴 분들이 있으면 자원해 주셔서 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25일 성찬식 예배와 겸해서 오전 11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에서 구세군 자선냄비가 내일부터 시작되니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또 그리고 또 그 구세군 옷을 입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임원회가 목요일 날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김태민 목사님 사임 소식을 전하게 됨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지난 2022년 3월 달부터 오늘까지 약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는 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좋은 인연 가운데서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또 부족한데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 앞으로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잘 베풀며 전하면서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덕분에 중학생들이 올해는 15명이 졸업하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인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극히 작은 영혼이 곧 이 땅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끄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준 김태민 목사님의 가는 모든 목회 여정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